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혈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에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라.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금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중동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나라에서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또 그곳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죽음을 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우리 한국에도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중동 상황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나라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의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한 20년 정도를 계속 물자를 후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참 많은 자원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는데요, 그렇게 많은 물자들을 지원을 받고 또 20년 동안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좀 나라가 튼튼하게 설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있는 이 관료들, 통치자들이 그렇게 후원하는 물자들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또 한 일례로 그 나라의 군사가 30만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군사들의 이 월급이 나갔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실상 이게 나중에 보니까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중간에 가짜로 이름이 올려져 있고 그 가짜 이름으로 월급을 타서 중간에 관료들이나 또 통치자들이 아마 이런저런 곳에 유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결국에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고 백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 이런 사건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사실 고스란히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들이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런 위기와 위험은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 자신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통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향해서 그런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라에 또 이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동시에 보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 기도가 사실은 온 나라, 온 만방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이런 통치자들이 나오는 세상, 그런 세상을 좀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통치자들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두 가지를 좀 꼽아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와 정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그것을 행하고 그 혜택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주의 백성 가난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치자들은 힘이 있고 주의 백성들은, 또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공의가 또 정의가 행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렇죠. 공의와 정의 안에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이 그 공의와 정의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들이 그 공의를 통해서 이제 꺾여지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하는 대상은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공의와 정의로 의해서겠죠. 그것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의 생명이 이 통치자들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들, 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 국민들을 잘 다스린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통치를 통해서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평화, 백성들 가운데에 평화가 넘쳐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풍요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무엇보다도 그 권력이 또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가운데에 평화가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풍요가 넘쳐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지요. 동일하게 이런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평가하기는 참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그런 나라, 그런 통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힘을 가진 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물론 행하기도 하겠지만 틈만 나면 그 힘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의와 정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이 평강,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런 단어들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힘을 내는 통치자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결국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현실과 오늘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 간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평강과 풍요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런 괴리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간격, 어찌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해답도 본문에서 저는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통치자들, 사실은 그들이 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해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통치자들을
언급을 하죠. 그들이 섬김도 받고 또 사람들의 찬송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치자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대단히 잘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권력이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면 권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함과 죄성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환경도 또 바꿔가면서 결국에 연약하고 힘없는 그 백성들,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응답으로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척 힘없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통치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의무죠.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도 의무라고 하면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그것으로만 다 우리의 의무가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좀 1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9절 하반절 보시면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그 위대하신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나라가 임하시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 땅에 이 불의와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나 하는 내용들을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 72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이 거대한 이 권력 또 힘 앞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보면요,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조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이 땅이 얼마나 바뀔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주의 주신 사명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완전한 나라는 결국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이라는 것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19절에 있는 아멘 아멘처럼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붙잡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아멘 아멘을 외치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세상의 나라들의 불의와 악을 봅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때로는 무너지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국류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